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교육부 여름 BBS 참 많은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과 또 주방에서 이 더운 날 열심히 또 음식 준비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복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이 이번 BBS를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대장금 수락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도 먹어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BBS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신혜선 전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 저도 오프닝 월십에 이제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잘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떠먹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살쯤 되었을 때, 제 어릴 때 모교회 목사님 이제 만나 뵙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 이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 재밌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찬양, 말씀, 그리고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액티비티로 이제 동물원도 가고, 또 KBS 방송국도 데려가가지고 저희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한 번씩 이렇게 TV에도 한번 나와보고, 그래서 그 추억을 제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그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BBS 때 참여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갔대요. 슬퍼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한 형제 사이좋게 살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거 불렀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어릴 때 정말 이런 말씀들, 또 어린 때에 이 들려지는 경험들이 평생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BBS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너무 좋은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또 관심 갖고 이렇게 보살펴주면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좋은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가지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BS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도 이번에 도전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른 성경학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른 여름 성경학교 재밌겠죠? 네, 아이들은 낮에 하고, 근데 어른들은 일하니까 낮에는 못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네, 아주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네, 개봉 박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참 좋았던 것은
우리 전사님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영어면 영어, 또 한국말이면 한국말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이번에 한국 찬양도 준비하고 영어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한결 크리스토퍼가 집에 와서 막 한국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One way, 예수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도 한국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뉴욕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아예 방침으로 주일에는 한국말만 써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주일에는 한국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만 가르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언어가 같이 소통이 돼야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 청년들이 많이 이제 봉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장로님 아들 종민이도 오고 또 비누도 오고 또 우리 진일 형제도 오고 그리고 데이비 형제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겨주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밥 사줄 테니까, 저녁 사줄 테니까 다 모여라 했더니 9명이 온 거예요. 9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진일 형제가 여기 있죠, 그죠? 우리 임변붕 준일이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너 미국에 몇 살에 왔냐? 그랬더니 5살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집에서 한국말을 그냥 배우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네, 5살에 미국 와서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을 써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혜전 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영어로 했다가 또 한국말로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오늘 또 우리 신혜전 전사님 보시면 또 수고했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일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고 일어났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일에 세게 반대하거나 항의하여 나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자 사내들인 공회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죠. 어려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일도 뭔가 좀 일이 잘 풀리려고 하나 싶으면 꼭 문제가 하나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장애물과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열매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좋은 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아멘. 네.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자 하고 애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을 아십니까? 저는 감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감옥의 신방을 이제 자주 가봤는데, 야, 감옥은 갈 곳이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네, 갈 곳이 못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됐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누가 지금 도와줬습니까? 누가? 천사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천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경험을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면 막 경계를 하면서 그 이단시 막 이렇게 이단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나 그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주의 천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네,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또 시련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남모를 실패와
또 남모를 문제와 어려움을 딛고 그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연기 우수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이하나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시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게 지금 시상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상을 수상하기까지 남모를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또 수상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그 순간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를 어려움과 문제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중요하게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제 고3은 뭐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한국은. 저도 이제 고3 되었을 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다 이제 모아놓고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고 이제 학교 나오라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고3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그냥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그냥 교회를 방학한다 생각하고 그냥 썬데이에 학교에 공부하러 와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말이니까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눈 꼭 감고 선생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교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막 이제 얼굴빛이 표정이 막 이제 이렇게 굳어지면서 한참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 이제 또 학교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 옥하는 목사님의 한 3분 메시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옥하는 목사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의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네, 그렇게 너 믿음생활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쵸? 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은 사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 복음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부끄러울 것 없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부끄러울 것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은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되고 부끄러울 것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며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네.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말다툼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면 말다툼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말다툼하는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 그래서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각 가정마다 목자의 가정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7, 8가정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뭐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뭐 거의 개척교회 수준으로 모입니다. 뭐 어른들이 한 8명, 9명이니까 한번 16명, 18명, 많을 때는 20명 되고, 아이들도 뭐 20명, 뭐 25명 이렇게 모이는데, 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은혜 나눔만 하면 좋은데 꼭 교회 모이면 불평, 불만, 또 뭐 교육부서 불만, 또 뭐 목회자, 사역자 불만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네,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또 목회자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 안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 다 듣고 성인이 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다 신앙에서 다 떠납니다.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서 누구 험담하고 누구 불평불만하고 하는 그 모습은 아이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은혜로운 이야기, 모임의 자리에서 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늘 간증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이게 시원치 않아서 이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오면 정말 사랑받고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로 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